할렐루야. 이 새벽에 이렇게 찬양이 울려 퍼지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교회 더 많이 모이는 교회 되고 더 크게 찬양이 울려 퍼지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시죠. 여전하십니다. 이게 좋은 의미로도 쓰일 수 있고 또 약간 부정적인 의미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여전히 건강하시네요. 여전하십니다. 하나도 안 늙으셨네요. 여전하십니다. 여전히 말이 많네요. 이렇게 여전합니다. 여전히 변하지 않았네요. 여전히 그 짓 하고 있네요. 여전히 회개 안 하고 있구나. 이렇게 부정적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누가 여전했습니까? 사울이 여전히 그러고 있어요. 살기가 등등해서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으러 다메섹까지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여전히 살기가 등등했을까? 이 정도 했으면 이제 그만할 만도 한데 아직도 그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울은 주님이 쓰시려고 택한 그릇이에요. 오늘 말씀에도 본문에 나왔죠. 나의 택한 그릇이라. 이방을 향하여 주님이 보내시기 위하여 택한 그릇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러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주변에 여전히 그러고 있는 분 계십니까? 답이 없어 보이죠. 그런데 주님이 택한 그릇임을 믿고 기도하세요. 왜 여전히 그러고 있냐면 다메섹을 가야 돼요. 그가 회개할 때 그곳 다메섹 가는 길 위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다메섹까지 가는 길, 주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지만 이제 더 이상 참지 않고 회개의 역사를 일으키실 그 시점까지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나가라고 마지막 장자의 재앙을 경험하면서 했지만 홍해 앞에서 바로는 여전히 강팍합니다. 하나님이 큰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여전히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주변의 자녀들 혹은 우리 남편, 아내, 우리 부모님 다 여전히 믿지 않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시점까지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점점 더 강팍해져 가고 오히려 더 위세가 살기가 등등해져가는 이런 역사지만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여전했어요. 그때 3절에 보니까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그래요. 홀연히 갑자기 하나님의 역사는 갑자기 나타나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갑자기 일어납니다. 갑자기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사람이. 그런 역사는 참 많아요. 예를 일일이 들지 않겠지만 그런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여러분 이 빛은 예수님입니다.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예수님이 빛이세요. 우리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면서부터 소경되었던 자를 실로암 못가에 가서 씻으라 말씀하시고 그가 씻고 오니까 다시 보게 돼요. 눈이 밝아져요. 그때 주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나는 뭐뭐이다 이런 표현 많이 나옵니다. 나는 뭐다? 나는 누구다? 요한복음 9장에서는 나는 빛이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14장에 나는 양의 문이다 10장에 나는 참 포도나무다 15장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6장에 요한복음의 특징이 여기 신학적인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오늘 사도행전에서는 빛이세요. 사도행전 3장에서는요 9장에서는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 그리고 빛이라고 사도행전 3장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고치고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이것이 내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한 것이 아니고 누구의 권능입니까? 여기서 권능은 두나미스잖아요. 거기서 다이나마이트라는 단어가 나오죠. 두나미스 권능은 능력, 파워는 폭발적인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은 누구십니까? 곧 그런 의미에서 능력이에요. 오늘 성도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은 권능의 주님이십니다. 폭발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그 빛 되신 주님이 바울 앞에 비추세요. 뭐 하려고요? 오늘 주제가 뭡니까? 회심이에요. 회개시키기 위하여서. 빛이 확 비추니까 이제 드디어 바울 자신의 정체가 완전히 드러납니다. 그리고 다시 보게 돼요. 자, 회개는 그럼 뭐냐?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 그보다 먼저 회개는 아는 것입니다. 누구를 알까요? 주님을 아는 거예요. 자, 바울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 5절에 4절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니까 바울의 대답입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세요? 주님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였던 아나니아는 어떻게 반응하나 우리 보시죠. 우리 10절 보니까 중반쯤부터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뭐라고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걸 뭐라 그랬어요? 10절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제자는 누군가? 주님을 아는 사람들이 곧 제자입니다. 아나니아는 주님이 부를 때 대번 알아차렸어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주님을 더욱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알면 알수록 신실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직 사울은 제자의 반열에 들지 못했어요. 왜? 주님을 몰랐기 때문이죠. 이제 회개는 그래서 아는 거예요. 호세아서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 모르면 그러는 거예요. 왜 여전히 그러고 있을까요? 모르기 때문입니다. 알면 그렇지 않아요. 자,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몰랐다가 아는 거죠. 우리 예수 믿기 전에 주님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 만나고 알아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 그러나 우리는 이게 칭의의 차원입니다. 성화의 차원에서 또 알아가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어떤 주님인지 그걸 몰랐어요. 그런데 몇 년 지나고 어떤 과정들을 겪어보니까 이제 그 주님이 어떤 주님이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더 주님 사랑하게 되고 더 주님 뜻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일평생 회개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지고 새롭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 날마다 회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래야지 점점 더 온전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것이죠. 뭐 적용을 한번 해보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교회에서 어떤 원리를 따라야 할까요? 돈이 많이 필요한 건 맞습니다만 교회 일은 돈으로 하는 거 아니라고 우린 상식적으로 알고 있죠. 아는 것이 우리의 실천돼야 되는 것이죠. 우린 교회를 섬길 때 지혜와 지식이 필요합니다. 상식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 가지고 교회는 안 됩니다. 믿음의 원리로 교회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돼요. 솔직히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돈 없고 솔직히 조금 무식하고 그래도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물론 믿음이 있으면 건전한 상식도 갖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극단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지혜는 누구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성령이 우리의 지혜란 말이에요. 나에게 지혜와 지식이 없어도 믿음 안에서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바른 지혜와 지식을 부어주셔서 교회를 바르게 세워 나가게 하십니다. 돈이 없어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일하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일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사고도 날마다 새롭게 돼야 돼요. 날마다 회개하고 회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전의 생각과 이전의 사고를 뭐라고 하냐면, 이전의 그런 삶을, 내가 예수 믿었지만 아직도 성령이 아닌 삶은요, 그거는 죽은 행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산 행실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보게 되고 다시 살아가게 될 때
새롭게 된 마음과 생각과 행위로 살아갈 때 그것을 산 행실, 성령으로 말미암은 행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날마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뭐요?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 이미 믿은 사람들이에요, 이 히브리서 수신자들은. 그러나 그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갖자, 그런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또 7절과 8절,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뭘 내야 돼요? 채소를 내요. 이 채소는 뭘 의미하냐면 은혜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채소가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에 뭐인즉 채소인즉. 땅은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요.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먹을 것은 채소래요. 무슨 말입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가운데 주님이 은혜를 먹고 사는 존재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아담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예요. 무화과 잎으로 옷을 만들었지만 그건 곧 말라 시들어져요. 그러나 주님이 은혜로 가죽옷을 입히셨던 것처럼 밭의 채소를 먹고 사는 것은 하느님의 은혜를 먹고 산다는 말입니다.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또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8절에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회개하지 않은 것, 죽은 행실,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 이게 육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은요 채소의 열매를 냅니다. 성도와 교회는 은혜를 먹고 은혜를 열매 맺는 거예요. 성도와 교회는 채소를 먹고 채소를 내는 거예요. 성령으로 사고하고 성령으로 행동하고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교회를 세워가고 성령으로 섬기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회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회심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오늘 말씀하고 있는 회개의 첫 번째 의미고, 회개 두 번째는요, 우리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누가요? 바울이 주님 만나고 나서. 여러분, 사흘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며칠 있었습니까? 사흘이 있었어요. 회개하는 거예요. 죽음을 의미합니다. 회개는. 예수님이 며칠 만에 부활하셨습니까? 돌아가시고 사흘 동안 죽음을 경험하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게 회개는 우리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울은 지금 주님 만나고 옛 사울은 죽고 새 사울로, 아니 바울로 다시 태어나는 과정을 겪고 있는 중입니다. 이미 예수 믿고 이미 죽고 이미 부활했지만 우린 날마다 죽고 날마다 다시 살아나야 돼요. 내 옛자는 날마다 죽고 날마다 다시 소생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회개의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해요.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니라. 그러니까 사실상 이 사울은 이전에 보던 것이 그게 뭘 말합니까? 본 게 아니에요. 이전에 먹던 것이 마시던 것이 그게 먹고 마신 것이 아닙니다. 그건 죽은 행실, 죽은 자였어요. 그러나 이제 주님 만나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를 받게 되고 그리고 다시 보게 됩니다. 그러자 이런 표현이 우리 성경에 나오죠. 18절과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어떻게 돼요? 다시 보게 된지라. 음식을 먹음에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이게 이제 새롭게 된 바울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보게 돼요? 옛날에 보던 건 보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내가 교회를 바라봤던 내 생각, 내 관점, 이거는 본 게 아니었어요. 내가 성령을 받고 다시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성령으로 다시 보게 되는 그 봄이 진짜 보는 겁니다. 이제 그때서야 내가 주의 일을 할 수 있게 돼요. 그 전에는 핍박자가 되고 포행자가 되고 회방자로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내 열심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가 있지만 사실 결과적으로 회방자의 노릇을 할 경우가 간간히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주님이 그를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보게 돼야 돼요. 그래야 이제 새로운 일꾼으로 거듭나요. 그래야 그의 손을 통해서 사람 잡아 죽이는 손이 아니라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자로 새롭게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 성도교회 옛 사울이 아니라 새롭게 된 바울로 가득하게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먹는 게 진짜 먹는 거예요. 이제 마시는 게 진짜 마시는 거예요. 이제 비로소 강건하여지는 거예요. 힘의 종류와 차원이 달라지는 겁니다. 강건하다는 말은 힘을 말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어떤 힘이었습니까? 세상 힘이에요. 세상 권력이에요. 그래서 압제하는 거예요. 짓누르는 거예요. 그리고 밟는 거예요. 잡아 죽이는 거예요. 옥에 가두는 거예요. 아니, 살인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힘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음식을 먹어요. 새로운 목표를 향하여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서. 그리고 새로운 힘을 공급받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강건하여짐, 힘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내 힘은 죽어버리고 내 생각은 제어되고 이제 새 힘을 덧입게 돼요. 그 힘은 바울이 대표적으로 빌립보에 이제 인도함 받아서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지요. 그때 매를 맞고 피투성이가 되고 손과 발은 착고에 채일 때 신라와 어떻게 합니까? 그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게 힘이에요. 그 바울의 강함으로 여러분, 이 복음이 온 유럽을 뒤집어 버려요. 철의 제국 로마를 완전히 뒤집어 버려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힘을 갖기를 원합니다. 옛사람의 힘이 아니에요. 새로운 힘으로 무장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새롭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여러분의 삶과 행위가 이제 회심하여서 새로운 봄과 새로운 먹음과 새로운 마심과 새로운 힘으로 무장하게 되는 우리 세천 성도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